성사의 여리고가 무너질지어다. 성사의 여리고가 무너질지어다. 여호수아 성을 쳤네. 여리고 여호수아 성을 쳤네. 여리고 나팔 소리에 무너졌네. 기드온 사람에게 이르라. 여호수아와 같은 일 찾아볼 수가 없다고. 여리고 성 싸움에서 성을 7번 돌며 제사장 양은 나팔을 불 때에 큰 소리 질러 외치라. 여호와가 빚으셨다. 이것은 너희에게 네 번째 여리고 작전에 주여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알게 하여 주사. 아멘. 행위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리고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아무도 자랑치 못할 것은 오직 그분이 친히 이루시는 사랑이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 일이
사람으로 인함이 아닌 것을 먼저 확실히 짚으면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가 되어 있음을 믿으시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으므로 이 여리고 작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미 이루신 일이온데 선택받은 이 백성들에게 함께하사 우리 가운데 친히 화목으로 그분과 내가 화평으로 우리가 송사가 걸리면은 일단 변호사와 내 편 변호사 저쪽 편 변호사 그렇게 편가름을 하지요. 그래서 물론 잘못한 것도 있고 그런 걸로 법정에서 고르기도 하지만은 요즘에 유능한 변호사를 선정하는 것은 그만큼 이길 수 있다는 관계성이겠지요. 근데 오늘 송사의 여리고에 나의 전부가 되시는 변호사 정도가 아니라 재판장이 땅땅 두드리면 재판이 변호사가 검사가 서로 변론하고 쟁론하고 그래도 판사가 앉아있다가 땅땅 무죄 그러면은 무죄가 되는 거. 저 판사 가짜다 그러든지 말든지 이게 세상에서 통용되는 건데 법정에서 항상 벌벌 떨지요. 재판을 뭐라고 나오나 구형을 몇 년을 하나 집행유예를 하나 그렇게 벌벌 떨었던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 대소사의 문제가 이제 그 재판의 재판장이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송사의 여리고가 무너지는 이 기가 막힌 그는 우리의 화평인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어서 중간에 막힌 담을 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지금 여리고는 한 성령 안에서 어떻게 나아가 아버지께 나아감을 지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의 힘은 강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저희 할렐루야가 선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악한 세력이 우리를 흔들었을 때가 있었지만 제가 지나간 날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이 이 할렐루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결코 제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잘못을 범했다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지요. 그러나 이 제가 한 일이 인간의 욕구나 어떠한 명예로 한 게 아니고 오직 나의 주인을 위하여서 충성되어 살았다면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그분은 아신다.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가장 힘이 되는 것은 여러분들은 정말 모르는 게 많을 수밖에 없어. 왜? 다 말하면 여러분들이 힘들어. 너무 엄청난 분이라. 때로는 모르는 것도 좋은 점이 있어요. 요즘에는 떨리고 두려워요. 너무 가까이, 너무
급히 내가 얼마나 급하면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주께서 강권 하실까 그러거든요. 그런데 어느 해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하시던 해에 그분이 그날 8월 15일 오후 6시에 발표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여러분, 실명제를 하라. 이래서 제가 그 말을 하기 전에 낮에 12시경 예배 2시 예배를 준비하려고 나오는데 영원 깊은 곳에서 여리고를 돌라. 그건 주의 음성 들어서 도는 거예요. 그러듯이 너는 제가 내일 그 다음날 금요일날 미국을 가야 하는 스케줄이었는데 가지 말라. 그래 돌아봤어요. 잘못 들었나 싶어서 가지 말라면 안 가지요. 가는 것도 주의 일이고 내가 이곳에 남아있는 것도 주님의 일이니까요. 그러고 가려다가 그 날짜가 비어 있었기 때문에 다음 날 저희가 이 성전이 세금정에 너무 좁아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몇 년 동안을 은행에 적립을 시킨 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실명제로 하러 갔더니 거기 있는 전부가 나를 보고 2층을 올라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VIP라 대접하는 줄 알고 나는 바빠서 빨리 가야 되니까요. 그랬더니 위로 좀 올라오시라고 가봤더니 84억의 통장이 10원도 없이 제로로 되어 있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그 회사에 상당히 높은 직분의 사람이 저희 친정 오라버니와 친구였는데 그가 저희 기도원에 와가지고 그 헌금을 가지고 갖다 넣어주고 오고 그러면서 다른 데보다 특별하게 금리를 더 올려준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별 걸림 없이 그렇게 하기를 몇 년이 계속되었었거든요. 그곳에서. 그런데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샌프란시스코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 할렐루야는 아무것도 줄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그 통장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쪽 장부의 것은 전부 인출해서 하나도 없어서 그 통장을 여기에 이 십자가 밑에다가 쭉 펴놓고 아버지요, 이 돈은 정확하게 아버지 돈입니다. 당신이 누구신데 내가 물고 짜고 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나이다. 나의 아버지, 이것을 찾으라 하십니까? 아니면은 찾지 말라 하십니까?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무릎 꿇었을 때 세미한 음성이 들었어. 너는 가만히를 깔고 그 은행 앞에 가서 일주일을 그 자리를 떠나지 말라. 여리고라는 곳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가서 싸우라고 안 하셨어요. 그래서 총무부장에게
너는 저 경동시장에 가서 가마니를 사왔나? 그랬더니 스티로폼을 사왔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가마니를 깔았겠는데, 어머니 지금 스티로폼가 옛날 가마니라네? 그러냐? 그래서 그 한국증권 은행 앞에다가 그거 하나를 깔고 일주일 동안을 그 안에 있었어요. 절대 안 나갔어요. 이 은행 그 테두리 안에서만 있는데, 저희 할렐루야 여의도만 해도 얼마나 많은 양들이 있습니까? 아침에 국거리 오고 또 저녁에 떡이 오고, 그러면서 저녁에 자기 집에 가서 목욕도 하고 잠도 자고. 야, 우리 아버지가 말이요, 나보고 여기 일주일 동안 있으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나는 있는 기야.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지켰는데, 그곳에 가서 말씀을 붙들고, 여리고라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니까 그냥 너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일주일째 2시간을 남겨놓고 제가 감사원에 전화를 했어요. 이제는 2시간만 지나면 내가 여기를 나가도 되면은 이번에는 네 감사원 앞에 가서 진을 칠 기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놀래가지고 지금 여기 감사원 식구들이 모두 그 은행 4층에서 할렐루야 때문에 회를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는 내가 그래 4층에 있어? 그랬더니 엘리베이터를 그냥 잠궜어요. 여러분 안 해보셔서 모르지요. 엘리베이터를요 장정 10명이 탁 치니까요 열려요. 나 해봤어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튕기면 별거 다 들어요. 산전수전 안 겪어본 게 없지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에 내리니까 거기에 있는 그 은행장하고 감사원에 있는 중진들이 20몇 명이 앉아서 할렐루야가 어디로부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은행 직원이 어떻게 이 돈을 다 빼갔는가, 이것을 사흘 동안 결론을 하고 있는데 내가 딱 가서 앉으니까 놀래가지고, 그리고는 종이 그동안 그 은행에 보낼 때마다 그 직원한테 받은 사인을 내 보이면서 이 사람이 우리 오라버니의 친구요, 또 오랜 시간 저희 할렐루야와 거래를 했어. 좋은 이자를 준다고 해서 그렇게 했어. 그러나 내 절대 결탁하지 않은 것은 이걸 보라. 그게 거의 10년에 가까운 장부인데 거기에 반드시 돈을 30만 원을 갖다 은행에 넣던 10만 원을 넣던 그 사람 사인이 적혀 있는 거예요. 세금정에서 여의도까지 길이 안 막히면 20-30분이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양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그쪽으로 건축헌금이 주어졌을 때에 갔다 왔다, 통장을 갖고 가서 갔다 왔다 1시간밖에
달밖에 안 걸리는데 이 세월을 10여 년 동안 반복하면서 가지고 가면 여기 쌓인 하라네 그래서 했더니 아이 금방 갔다 올 건데 그때 제가 나는 너를 보고 이 돈을 준 게 아니다. 이 돈은 세상과 구별된 돈이다. 여기에서 가지고 은행 가는 도중 강도도 만날 수 있고 아니면은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러면 내가 어디 가서 그 돈을 받겠느냐? 그러니까 난 너를 보고 준 게 아니라 너 회사를 보고 주는 것이니 여기다가 몇 월 며칠나 얼마 가지고 갔다고 써라. 그 쓴 통장하고 내 통장하고 하나도 안 틀리게 맞으니까 그쪽에 감사 측에서 떡 일어났더니 이것은 할렐루야의 편이 서야 합니다. 이건 회사를 믿고 맡긴 것이지 사람과 결탁한 일이 결코 아닌 것이 그것을 증명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돈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84억인지 그때 그 원금에다가 1년이 밀린 모든 이자까지 한국 경제사범 중 반드시 해결되면 20%가 국고로 들어가는데 나 하나님 국고에 들어가지 않게 받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100% 이자까지 그 일에 이길 수 있도록 그때 당시 처음 그런 일을 당하고 나니 이분 저분들의 서로 걱정하는 조언이 있었어요. 100억에 가까운 사건이기 때문에 자그마치 변호사비가 3억을 달라는 것이었어요. 이럴 때에 저희가 처음 계약금을 1억 2천을 먼저 주고 그게 진행이 되던 중 제가 중간에 가가지고 이게 변호사비 나라에다가 20%를 준다고 하길래 은행을 찾아갔어요. 나 이 재판 안 한다. 아니 할렐루야가 이게 돼 있는데 왜 안 하세요? 미쳤냐? 20%를 생으로 주게 나라에서 할렐루야 도와준 게 뭐 있니? 새끼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 축사해 주신 것인데 난 나라에다가 이유 없이 20%못 준다. 내 너 이거 재판 안 한다. 은행 측에 가서 그래놓고는 내 여기에다가 전세 내서 내 돈 안 받고 막 이렇게 막 여의도 큰 번화가에다가 내 여기다가 기도원 세워서 일하리라. 그리고는 너희들은 따뜻하게 히터 트는데 우리는 여기서 자야 되니까 여기 홀에다가 이 연탄 보이라 넣을 거다. 그리고는 막 야단을 쳤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저한테 못 견디고 뭐라고 연락이 왔느냐. 그것은 저희 직원이 할렐루야에 돈을 예금하기 위해서 은행에 이 일보다 훨씬 많이 넣어준 그 돈은 빼고 준다고 하길래 내가 지금 너 직원 때문에 당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더 보태줘도 괜찮은데 빼고 주냐? 그래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그러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내용 증명을 띄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무장을 불러가지고 내용 증명을 4통을 띄어라. 하나는 은행에 띄우고, 하나는 감사원에 띄우고, 하나는 청와대에 띄우고, 하나는 영등포 경찰서의 서장 앞에 띄어라. 이것은 절대로 혼자 한 일이 아니니 여기에 공무한 자를 찾아달라 하고 우리가 내용 증명을 띄었는데, 한 달 후에 이것은 누구하고도 공무한 일이 없고 오직 단독범입니다 이렇게 왔어요. 저희는 저희가 낸 것에 대해서 어떠한 이익이나 어떠한 길이나 그것도 없어. 그냥 넘어간 거야. 그런 다음에 그들이 우리한테 요구하기를 그 사람이 그와 같이 했기 때문에 저희가 줄 수가 없습니다 해서, 이제 그들이 뭐라고 저한테 문자가 왔느냐, 그 사람하고 명동에 있는 지점에 지점장이 그 돈을 가지고 증권을 샀는데 그 일이 빵이 나서 이 사람 하나는 가고, 그렇게 한 사람은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길래 내가 벌떡 일어났어. 경찰서에 우리 사무장을 보냈어. 너는 가서 경찰서장한테 말하라. 한 달 전에 너는 분명히 우리에게 공문을 보냈다. 조사해보라니까 단독범이라고 했다. 그런데 은행 측에서 명동에 있는 지점장과 결탁한 것이 나왔다. 자, 너 모가지가 몇 개냐? 그렇게 보냈는데 좀 있으니까 은행 측에서 연락이 왔어요. 경찰서장에서, 청와대에서, 감사원에서 연락이 안 갔겠어요? 이 일이 확실한데. 그랬더니 연락이 왔어요. 저희 할렐루야에 계좌번호 보내달라고. 그래서 너희들하고 싸운 지 1년 됐다. 84억에 대한 정확한 이자를 복리로 줘서 보내라. 그렇게 해서 90억이 넘는 돈을 한 자리에서. 그건 사실이에요. 예, 제가 그냥 알고도 참고 모르도 참고 하지만 정말로 싸우려고만 먹으면은 안 지죠. 왜? 나의 강력한 힘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제가 인간적으로 무슨 욕심을 내고 했다면 100% 무릎을 꿇겠지만은 그렇게 살지 않은 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맹세고 믿지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변호사비를 이미 1억 2천이 나갔어.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야, 이제 돈도 다 받고 그랬으니까 그 변호사비 1억 2천 준 건 좀 아깝지만 그냥 그걸로 말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 우리 우리 총무장 김봉배장로가 와 있고 막 나한테 와서 어머니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변호사 사무실에서 돈 달라고 1억 8천이 남은 거야. 1억 2천 줬으니까 돈 달라고. 그래서 너는 말해라. 네가 재판에서 이겨서 받았냐? 우리 할렐루야 식구들하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이겼지. 그랬더니 막 입에 못 담을 말을 막 하고 순하잖아요, 저 김봉배가. 그래가지고는 나한테 와서 그냥 쫄아가지고 막 무지하게 막 혼났나 봐. 그래서 내가 기도굴에 들어갔어. 아버지, 변호사 아무것도 온 것이 없는데 1억 2천이나 받았으면 그냥 꾹으로 알고 있으면 나도 그냥 말라고 그랬는데요. 어떻게 하여야 1억 8천을 안 주고 넘어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물어서 저 기독골 굉장한 곳입니다, 여러분. 꼭 물어보세요.
저기 가서 기도하는 자는 송사에 이기겠다 해주셨어요. 하나님, 그랬을 때 이로부터 제가 무슨 지식이 있어요? 알기를 해요. 그 변호사에게 우리한테 1억 2천 받아서 언제 신고했느냐고 물어보아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 참 가까이 계신다는 거 꼭 믿으세요. 그래서 내가 우리 김봉배 장로한테 너는 그 변호사에게 우리가 1억 2천 준 날이 언젠데 언제 세무서에 얼마를 신고했는지 물어보아라. 그것이 전부요. 그런데냐 헐레벌레 뛰어와서 우리 통장 번호 달라고들이야. 1억 2천 보내준다고? 아이고 이게 진짜라니까. 그래가지고 나는 그 돈 받으려고 온 게 아니고 나머지 그 돈 안 주려고. 왜냐면 내 양심이 하나도 안 걸려. 그 사람들이 1억 2천이 무슨 얼마나 소중한 돈인데 그것은 변호사 아직도 있고 뭐 우리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아이고 세상 천지 와가지고는 우리 통장 번호를 달라는 거야. 그래서는 야 얼른 줘라 얼른 줘라 내가 그랬지. 그랬더니 또 쫓아와서 얼마를 달라고 할까요? 그런 애 또 착해 터져가지고. 그래서 야 1억 2천이니까 반은 그동안 수고했으니 너들 갖고 반은 내놓으라 그래라. 세상에 그저 나온 지 10분 후에 돈이 들어왔어. 할렐루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그때 당시 대구가 섬유가 아주 왕성할 때야 이불을 1,000개 또 지금은 다 에어컨을 하지만은 그때는 그렇게 에어컨이 없었을 때 선풍기 또 뭐 이렇게 하고 막 잔뜩 사놓고는 그동안 여의도 그 일로 인하여서 그곳에 와서 잠을 잔 자 와가지고 수고한 자 누구든지 오라. 그래서 전부 하룻밤으로 잔 사람은 그 이불을 다 나눠줬고 그리고 그때 당시 수고했던 기관장들의 집은 에어컨을 처음으로 놔주는 일을 뻑시게 하나님께서 멋지게 오늘 송사에 여리고에 이기게 하여 주시는데 어떠한 자에게 이기게 하느냐. 이번 이 여리고가 하나님이 붙였다고 믿는 자에게 반드시 여리고가 무너진다는 것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오늘 10월달 주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건강 장수가 나갑니다. 우리 최민경 친정어머니 박규래 권사님이 여러 가지 고비 속에서 살아났어요. 그런데 지난주 질병이 여류가 무너진다니까 그 몸을 가지고 왔어요.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4년 전에 친정엄마가 신장암, 그때는 1기였습니다. 수술을 하고 몸조리를 하고 한 달 만에 큰아들을 사고로 하늘나라로 보내면서 그 충격에 두 달 만에 온몸에 암이 퍼져버렸습니다. 전이가 되어서 손을 쓸 수 없을 정도가 되었는데 그때 친정엄마는 시골에서 교회를 다니고 이 할렐루야는 오지를 못했습니다. 친정아버지가 오랫동안
몸을 못 움직이셨기 때문에 병간호를 하셔서 어디 움직이는 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할렐루야는 그냥 딸이 열심히 다니는 그런 기도원으로만 우리 엄마에게는 그렇게 남아 있었는데, 그때 엄마를 모시고 왔습니다. 모시고 오면서 첫 번째 건강장수 예물을 드리며 엄마가 안수를 받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셔서 엄마는 허리 척추 디스크 때문에 수술을 제대로 못하고 너무 깊어가지고 쇠를 박았어요, 뒤에. 그래서 오래 앉아있지를 못합니다. 근데 그때 손안수가 처음 시작됐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루 아침, 점심, 저녁 2시간씩 6시간을 집에서, 그때는 집에서도 순환수를 할 수 있게 준비해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하루에 6시간씩 순환수를 받으면서 정말 엄마의 영혼이 그 아들을 보낸 그 슬픔을 하나님이 이루하셨고, 그 마음을 영의 사람으로 바꾸셔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고백을 하게 하시고, 또 오랫동안 이 신경안정제와 불면증 약을 수면제를 드셨어요. 아버지가 오랫동안 누워 계시면서 병수발을 하시면서 어이 한마디에 밤에도 일어나셔야 되기 때문에 깊이 오랫동안 잠을 못 주무셨어요. 근데 또 동생을 보내고 그 마음이 안정이 안 돼서 이제 신경안정제까지 드시게 됐어요. 근데 안수를 받으면서 한 달 만에 이 수면제와 신경안정제를 끊게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암을, 엄마가 항암을 해보고 싶다 해서 안수를 받으시면서 항암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항암이 안 됐어요. 암이 더 커졌어요. 이제는 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해보자고 합니다. 엄마는 아직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은 이 안수에 그런 은혜가 아직 임하지 않고, 또 둘째 동생이 있어서 수술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그러면은 수술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기회를 주시는 거니까 합시다. 그리고 수술 날짜를 잡고 병원에 누워 있는데, 그날 아침에 수술 날짜를 잡았는데 새벽에 하나님이 마음을 막 불같이 움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그 막 새벽에 막 전화를 하고 막 찾아가지고 건강장수 예물을 751로 또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근데 수술을 들어갔는데, 들어가기 전에는 이 전이 된 것이 3군데였어요. 그래서 이게 길어가지고 의사 한 명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신장이기 때문에 비뇨기과 의사가 들어가고, 또 위하고 간 쪽에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의사도 들어가서, 2 의사가 들어가서 수술하는데 너무 좀 위험하고, 또 후유증에 대해서 아주 그냥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후유증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수술을 들어갔는데 얼마 안 됐는데 의사가 보호자를 찾더라고요. 떨리는 마음으로 갔더니 의사가 웃으면서 수술이 너무 잘 됐다고, 이게 3개가 한 개로 모아져 있었대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그래서 양쪽 정말 포도송이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 제목을 주시면서 기도하게 하셨거든요. 근데 정말 기도하게 하신 대로 딱 따버리면 될 정도로, 그래서 박피도 잘 되고 너무 수술이 잘 됐다고. 그 뒤로 3년 동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으로 엄마를 붙여주시면서 예배하게 하시고 안수받게 하시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또 감사합니다를 하게 하시고 10시에는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이제 올해 여름에 엄마 얼굴에 정말 병색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보던 사람마다 정말 이제 얼굴에 병색이 없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다 했는데, 이제 1년 만에 건강검진하러 병원에 갔더니, 그 전까지만 해도 계속 6개월에 한 번씩 체크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간에 이게 전이가 다발성으로 말기 정도 되게 많이 됐다고, 이제 수술도 안 되고 이거 항암밖에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제 엄마를 모시고 왔습니다. 모시고 와서 그때도 하나님이 하셨고, 이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런 마음보다는 하나님, 정말 3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엄마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엄마가 오랫동안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썼는데,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증거하면서 주의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아침에 일찍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또 마음에 불같은 마음을 주시면서 어머니 건강장수 예물을 드리고 싶다. 정말 이 때를 놓치면 안 되는데 때를 놓치면 어떻게 하지 싶어서 아침에 급하게 나오면서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그걸 드렸는데 낮에 질병의 여리고가 무너지리라. 아멘.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시고 시와 때를 놓치지 않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하나님 앞에 증거하게 하시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10월달 건강장수 예물을 하나님이 받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참으로 정녕 엄마의 남은 생과 참으로 정녕 보는 우리 가족들의 모든 삶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며 참으로 정녕 증거되는 나팔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고 하늘나라를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면서 나의 하나님, 오늘은 유난히도 맑은 하늘과 좋은 일기 가운데 우리의 일생도 그렇게 평탄하게 하옵소서. 송사에 걸려서 가슴 아리하며 억울해하며 통곡했던 나를 주께 의탁하게 하시고 여리고가 믿어지게 도와주사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